성경 185페이지. 여러분 소리 멀리 안 느껴지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19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주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책 이 레위기라는 책은 BC 15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문서죠. 여러분 3500년 전 이 문서를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이 문서를 지금 하나님은 그 문서를 보존해 주시고 번역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서 용비어천가를 묵상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 없으시죠? 그것처럼 그런 책 보지도 않고 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던 그런 아주 옛날 고 문서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보다 훨씬 이전에 글이었던 책이었던 이 레위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부정적인 영역에서는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스스로 너희를 구별하라, 성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지 말래요. 누구로부터 더럽혀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애굽의 우상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우상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시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레위기 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거든요. 그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아침 묵상 때 여러분 나눴던 말씀이 이기는 하지만, 신약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배의 의미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대요. 여러분, 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35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한 순서를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다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장의 그 나라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5장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이 규례를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25장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여러분, 또 요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요벨, 양각 나팔을 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요 대제사장이 쫙 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양각 나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양각 나팔을 쫙 불면 그 소리가 아주 웅성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선포됐다, 자유가 선포됐다, 회복이 선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벨, 기뻐하는 날, 바로 이 기뻐하는 날이 신약에 보면 이걸 주빌리 이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다, 회복되다,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이 희년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땅
땅을 안 딛고 사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뭐 항해하는 사람, 뭐 배를 타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결국 나중엔 다 결국 땅을 딛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 천상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할까요? 이 땅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을 딛고 사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7년이라는 시간을 기준해서 또 뭐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여러분, 7년 곱하기 7번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25장 전체로 보면요, 이 희년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땅의 휴경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쉬는 거예요. 그죠? 땅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49년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 뭐 기근을 만나서 아니면 뭐 질병이 걸려서 많은 치료비로 돈을 쓰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막 땅을 팔 수도 있죠. 이 땅을 판 것은 49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업 물음의 제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사고가 생기거나 대가 끊어지거나 또한 어떤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서 땅을 사서 그 수인에게 원래 물려주는 이런 기업 물음의 제도도 거기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종의 해방도 나옵니다. 종의 해방. 이 희년이 되면 혹시 언약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자신의 삶을 종으로 팔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있더라도 49년이 지나고 희년이 선포되면 그들에게 다 뭐가 선포돼요? 자유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2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땅, 그리고 땅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원래 첫 번째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땅도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때는요, 뭐도 아담에게 순종했다고요? 땅도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경작하는 게 땀을 흘리거나 힘들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늘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누구에게 순종할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원래 피조세계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피조세계는 그렇게 아담이 짐승의 이름도 짓고 에덴 동산도 관리하고 경작하는 것이 아담에게 전혀 부담이 아니었어요.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요, 사자가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그죠? 독사 잡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정연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니 하나님의 질서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이후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순간 땅이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밭에 채소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밭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은건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뭔가 채소를 먹어보려고 밭에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아까 우리 드럼 치신 집사님 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올 봄에 감자, 씨감자 1kg를 심었어요. 그래서 1kg 씨감자를 심어서 1kg의 감자를 수확했어요. 이해되십니까? 1kg의 씨감자를 심어서 1kg로 수확하는데 온 봄에 밤마다 물을 주고 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잘 자라지 않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은요 그냥 막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남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지금 거의 막 수고에 지친 얼굴이에요. 휴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휴가가 끝났다는 것 때문에 얼굴이 어둡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아담은, 인간은 원래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의 형상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거든요. 원래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25장 읽어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원래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이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25장, 레위기 25장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파르, 먼지, 나싱이에요. 없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수는 언제 홍수일까요? 홍수가 막 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라길이, 여러분, 안개쌀 여러분 마트에서 보셨습니까? 저희 고향에서 나오는 쌀입니다. 그죠? 저희 고향에는 태풍이 불어야만 홍수가 나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죠? 태풍 온다 그러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태풍이 와서 물이 탁 담고 내려가면 뭐가 많을까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죠? 이제 그거 잡을 생각으로 막 어릴 때는. 근데 마루에 딱 쓰면, 저희 집이 좀 높았거든요. 마루에 딱 쓰면 태풍이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저기 낮은 논에서부터 물이 위로 축축축축축 차오는 게 보여요. 새파랬던 논이요, 뭐로 바뀔까요? 바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낙동강의 특징이 뭐예요? 땅의 지표면보다 강이 더 높아요. 그래서 평소는 뚝이 있어서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이기 시작하는데 강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강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쯤? 그냥 태풍이 한번 와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비가 와요. 태풍도 아닌데 비가 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이 그렇게 첨단화된 도시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많은 희생들과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이제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짐승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지 않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경계를 넘나듭니다. 여러분, 원숭이 두창, 여러분, 인간이 걸린 바이러스인데, 인간이 잘못해서 걸린 병인데 지금 뭐를 자꾸 죽인대요? 괜히 오만 원숭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울진 화재 현장 가보셨습니까? 전 이번에 휴가 때 가봤는데요, 생각외로 비참하더라고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웅장한 소나무가 그냥 서 있는데요, 새파래야 될 소나무가 새카매요. 온 새카만 나무가요, 온 산을 덮었어요. 너무 높은 산이요, 전체가 까만, 완전 수목화에서 그런 수목화도 없을 것 같아요. 새카맣게 칠해놓은 산이에요. 이 처참한 모든 환경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여러분, 이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소가 방구를 많이 껴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는 뭐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인종이 이해 못하는 게 있대요. 뭘 이해 못할까요? 쟤들은, 식인종 아닌 쟤들은 왜 먹지도 않을 인간을 죽일까?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식인종은 그래도 자기의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을 뿐인데, 이 식인종 아닌 인간들은 먹지도 않을 인간을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식인종도 이상하지만 식인종 아닌 우리는 그들을 뭐합니까? 그죠? 완전히 이상하게 보지만 식인종이 전쟁하는 인간을 보면 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땅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땅이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해 바다 가보니까요, 바닷가에 모래가 계속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이런 수많은 이 만물들의 피조 세계의 탄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 뭐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기 25장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희년을 선포하라, 주빌리를 선포하라, 기쁨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돼야 만물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피조 세계도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또 농사 이야기하지만 제가 바쁘고 힘들어서 애플 수박을 안 돌봤죠. 안 돌보면 쟤들도 어떻게 될까요? 쟤들도 기운이 빠져요. 제가 기쁜 얼굴로 늘 걔들을 만나주고, 그죠? 손길이 가져야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걔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주빌리,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 끝에 보니까 그 땅에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 사래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 끝에도 보니까 이 안식은 누구에 대한 안식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여러분, 땅에 대한 휴경, 또한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거나 기업 무르는 거나 종을 해방하는 거나, 이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원래 출발한 시작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갈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부모님의 양육 태도 중에서요, 뭔가 늘 잘해야 칭찬을 해주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 자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님에게 갈 때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뭐가 있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네? 그러면 여러분,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에 잘 도달 안 하면 지금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요, 못 가요? 정서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올 A를 맞아, 100점을 맞아가야 기뻐요.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누구에게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못 가는 거예요. 늘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들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 뭐해라? 하나님에 대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안식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누구 앞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기쁨이에요. 신약의 주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누구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도 여러분 뭐였어요? 여호와의 절기였어요. 안식도 뭘까요?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뭘 말합니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모든 그늘 아래서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거의 피폐할 만큼 수고했던 이 세상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뭘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요, 신약의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주빌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야만 진짜 주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좀 지킬만 하겠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근데 안식년, 6년 일하고 한 해는 뭐 해야 돼요? 땅을 묵혀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묵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이게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거죠. 뭐 저희 어릴 때 이렇게 겨울이 되면 산을 하나 깎아요. 야산 하나를 깎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포크레인이 와서 계속해서 파서 덤부트러기 싫어요. 그걸 가지고 뭐를 할까요? 논에다 갖다가 부어요. 왜?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 농사한 그 땅에다가 색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6년하고 7년째는 한 해는 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희년은요 6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도 한 해 쉬어야 되고, 7년 되는 데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7에 7년에 7번 되는 49년 50년째도 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2년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농사는 바로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1년 가까이 지나야만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몇 년을 못 먹어 양식이 없어요. 3년이 양식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 여러분, 뭐 구약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룻기에 보면 기업 무르는 제도 이런 게 있으니까 뭐 25장에 좀 흔적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라봇이 아합에게 포도원 안 팔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팔 수 없다 그런 의식 속에 땅은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의 분깃을 얻으러 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지는 이런 제도들도 조금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가 망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예레미야 34장 이스라엘 끝자락의 모습을 보면요, 예레미야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 말기가 되면 의식은 뭐가 있어요? 의식은, 이런 희년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뭐하는 안 되는 거예요?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놓아줬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잡아와가지고 또 49년 또 써먹는 거예요.
제도적인 형태는 있는 것 같아요. 신년을 지키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일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성수 주일은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주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고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인생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절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레위기 25장에서는요 땅을 무슨 개념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유 개념이 아니라 토지는 사용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매겨요? 여러분, 이 땅이 비쌉니까? 수성구 범어동 땅이 비쌉니까? 예, 수성구 범어동 땅이 비쌉니다. 여러분, 맹지라 그러죠. 맹지가 뭐예요? 길이 없는 땅이잖아요. 길이 없는 땅, 들어갈 수 없는 땅. 여러분, 맹지가 비싸요? 대로가에 붙어있는 땅이 비싸요? 대로가에 붙어있는 땅이 비싸죠. 평당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야 이제 좀 땅값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의 땅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용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거 비싸게 주고, 사용기한이 짧게 남아있으면 그걸 싸게 적은 금액으로 소유해라,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격의 가치는 뭐로 매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 57길 39죠. 57길 39, 713평. 이게 법원에 가면 등기가 뭐로 돼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그림교회 중량견 대표자 유성호. 대표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언제까지 우리 땅일까요?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계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다시 끝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도요 사용 연도가 있습니다. 영원히 못 써요. 그 시멘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진이 살짝만 나도 무너지고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등기 하나, 법원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 하나에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 놓으시고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욕심에 대하여 거기에서 많은 자유와 주빌리를, 기쁨과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이 세상은 이상해요.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인기를 얻어가요. 무소유를이라는 책을 쓰고 뒤로는 재산을 얻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인기도 얻어가고요, 많은 재산도 얻어가요. 수많은 역설적인 일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이라는 이 땅은요,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요,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가 잘 없어요. 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좁은 땅에서 한 평의 땅을 갖는 것,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일로, 내 등 하나, 내 가족 안전하게 잠자는 그런 집 하나 가지는 것이 큰 소원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여러분 원래 누구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힘들다. 우리 이제 주 40시간이 되고 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까 달력에 빨간 날 다 지우고 우리 이제 알아서 각자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잘 쉬시면서 일합시다. 내년부터 여러분 달력에 빨간 날을 다 지울 테니 여러분 그렇게 잘 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온 천지 365일 까맣게 해서 여러분 달력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알아서 잘 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미쳐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꼭 내 것인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진짜 주빌리를 선포하고 주빌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참 안식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이제 희년이 되면 3년 정도, 3년이라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걱정이 되겠죠. 2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본문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아니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다 당연히 질문이 딱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직히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희년이 되어서 3년 동안 먹을 거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요 모델이 요 그림이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하나 나오죠.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그림으로 나와요? 만나라는 그림으로 나오죠. 만나가 이렇게 내려요. 만나가 내려서 너희들 나가서 먹어라. 가지고 와서 먹어라. 가지고 와서 먹어.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은 저 같은 그 사람은 저는 늘 음식 오면 일단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평일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6일째가 되고 안식일이 되는 그때는 나가서 우리가 뭐 금요일 날 아침이겠죠. 이제 뭐 우리가 주일로 따지면 토요일 아침. 너희들 주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는 이틀치 걷어와라. 이틀치 걷어와 가지고 뒀는데 평일 아침에는 남은 것이 다 썩더니 주일 아침에는 안식일 날 아침에는 그 만나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여기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뭔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도 보장해 놓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을 담보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시죠. 영원의 미래도 담보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서의 내일의 삶 보장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뭐를 구별합니까? 시간을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달력을 까만색으로 하는 순간 바로 옆집에 가게가 문을 열어요. 그날에도. 그러면 내가 불안해요. 내 집에 오던 손님이 저 집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 때문에요 더 못 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물질도 구별하죠. 돈도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끊임없는 지옥의 삶을 살 겁니다. 지옥이 뭐라고요? 땅짓자의 매일 오기예요. 죽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 모든 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데 허집사죠. 허집사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요, 이때는 초기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들이 좀 쉽죠. 근데 농경 사회가 지나고 무역업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집에 상하 침대를 샀어요. 네. 여러분, 얼마짜리 침대에 주무십니까? 대부분 300만 원 선 아래도 있을 거고, 아무리 비싸봐야 제가 알기로는 과학인 침대를 사도 300 몇십만 원 살 거예요. 그런데 자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요즘 나와요. 저희 집에 2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상을 입으시겠죠. 저 집사님 집에 2천만 원짜리 침대 샀다더라.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 저 가보니까요, 솔비치 이런 데는요, 뭡니까, 물놀이 동산하고요, 해안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거기 회원권 한 2장 정도 있으시죠? 그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부터 이걸 어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많은 인간이기에 그거 얼마 한다고 2천만 원짜리 침대 하나 못 사주냐? 너는 많은 인간이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다 가지는 콘도 회원권 하나 없냐?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서로 공유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졌던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빌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주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미친 듯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미친 척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아니란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경쟁하는 그 마음 속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 교회 내가 책임진단다. 이 교회는 내 것이란다. 유목사 네 것 아니란다. 내가 책임지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적 교회로 분명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빌리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이 끊임없이 달려갔던 끊임없는 그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살아가는 그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참 안식과 참 희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안식과 그 기쁨과 주여 하나님 그 희년의 주빌리 회복의 역사들이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하나님에 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참 샬롬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된 이 참 안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이 안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이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빌리가, 하나님의 큰 나팔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새롭게 접붙여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